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세요. 할렐루야. 이어서 한번 해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마음껏 누리시고 마음껏 나누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많이 받기만 하면 성이 없어요. 그 복을 마음껏 누리셔야 됩니다. 나만 누리면 뭐합니까? 주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일에 잘 쓸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설날입니다. 설날에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잘 모이셨고 또 예배도 같이 나오셨는데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 설날의 유래를 아십니까? 설날이란 새해 첫머리란 뜻으로 설날은 그 중에서도 첫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설날의 어원에 대해서 국어학자들은 대개 세 가지 정도의 어원이 있을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선 첫째로 설날은 낯설다라는 말의 어원인 설, 이게 어원인데 이 설에서 왔다. 그래서 새 첫날은 새해에 대한 낯설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 익숙하지 않고 막 시작했기 때문에 낯설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설날의 어원인 것 같다. 이렇게 국어학자들이 보고요. 두 번째 어원 이렇게 말합니다. 설날은 선날에서 시작이 되었다. 선날. 이 선날은 계시라고 하는 뜻의 선다라는 말에 우리말이 선다라는 말이 계시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 첫날, 새해가 시작이 되는 날, 이렇게 뜻으로 해석을 하는 어원도 있습니다. 이 선날이 계속해서 선날이 경음화되면서 이렇게 설날로 이렇게 와전되어서 불려지게 된 것일 것이라 이렇게 두 번째 어원을 이야기합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는 설날은 삼가다, 조심하다, 이게 근신이거든요. 근신이라고 하는데 조심하여 가만히 있다. 그래서 옛말에 섭다라는 말이 있어요. 섭다. 이 섭다에서 온 어원이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설날을 한자어로 신일 그러거든요. 근신할 때 그 신자예요. 근신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날, 이것을 한자로 설날을 표현하는데 이런 맥락에서 신일이란 삼가고 조심하는 날이다. 근신하여 경거망동하지 않아야 된다. 왜냐하면 묵은 1년이 지나가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기 때문에 그 1년의 운수가 첫날에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첫날 설날에 새 옷을 입고 그 전날 다 목욕제기하고 이렇게 하루를 맞이하게 되는 설날이 시작이 되었다고 보는 어원, 세 가지 정도의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은 좀 더 다른 의미를 설날을 통해서 찾아야 됩니다. 오늘 방송실에 사람이 없어서 PPT를 제가 준비를 못했어요. 넘겨줄 사람이 없어서.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설을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그런 설날을 지내야 된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설을 보내서는 안 되겠다 이겁니다. 두 번째, 마찬가지겠지만 이 세상의 풍속을 쫓지 말아라.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하죠. 이 세상 풍속대로 따라가지 말아라. 세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설을 맞이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원롭게 하는 명절을 여러분 만드시기 위해서 이날도 다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큰 축복해 줄 것을 믿습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요즘에 신정이란 말, 구정이란 말 쓰지 않는데 1월 1일을 보낸 지가 거의 한 달 정도 지났잖아요. 한 달 정도 지난 기간을 믿음으로 한번 돌아보면서 처음에 새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했는데 과연 한 달 정도 지나면서 얼마만큼 내가 실천하며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는가를 점검하는 날, 돌아보는 날, 그리고는 새롭게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는 기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설날을 만들어가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서 계속해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설날은 좋은 날이잖아요. 행복한 날이잖아요. 지금이야 풍속이 많이 바뀌었지만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설날이 얼마나 기다려졌습니까? 옷 한 벌 입는 날, 또 여러 가지 또 선물도 받는 날, 이런 날로 얼마나 많이 기다렸습니까?
하지만 지금은 많이 풍속이 바뀌었죠. 올해도 집으로 가는 것보다는 해외로 나간 사람이 너무도 많아서 공항이 북새통을 이루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행복한 날인데, 그런데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통계청의 발표에 보면 지난해 이혼 건수가 10만 2천 건 정도가 이혼 건수라고 그래요. 그런데 특히 설날이 지나고 추석 명절 지나고 나서는 평소보다 한 10% 정도 이혼율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런 통계를 통계청에서 발표했더라고요. 그래서 9.4% 급증하게 된다. 가정법원을 찾아서 이혼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평소 다른 달보다는 명절 지나고 나면 10% 정도 올라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행복한 명절인데 이 명절 증후군이 너무도 심해져서 부부간의 불화를 일으킨다거나 가족 간의 불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 문제가 불거져서 결국 이혼까지 가는 일들이 너무도 많다,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설 명절 지내면서 부부싸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크게 싸우다가 막 이혼 이야기 오고 가지 않는 그런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명절 스트레스 증후군이 너무도 심해서 끝나고 나면 병원 가서 약 먹고 물리치료하고 이러지도 않고 그냥 온 가족이 행복하게 지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부부간에 가족간에 서로 배려하고 서로 이해해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항상 여성분들만 막 열심히 음식장만 하고 또 열심히 설거지하고 이것이 아니라 함께 즐겁게 나눠서 일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먼저 만들어가면 행복한 명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해야 될 명절이 오히려 불행해지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명절 연휴 기간 동안에 매일매일 한 30여 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30명 정도가 명절 이 연휴를 즐기다가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습니다. 명절에는 가정폭력이 평소보다 44.9%, 45% 정도가 되는 가정폭력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경찰청에서 발표한 통계입니다. 그냥 평소보다도 명절 때 왜 행복해야 되는데 더 많이 싸우고 불화가 일어나고 경찰에 신고하는 건들이 많은가 하는 것입니다. 작년 추석에 부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명절 음식을 서로 장만하다가 부부가 다툼이 시작이 됐어요. 다툼이 심해져 가지고 아내가 남편을 칼로 찔렀습니다. 그랬던 사건이 우리 부산에서 일어난 사건, 작년 추석 때 있었던 사건이에요. 동아일보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중앙일보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70대 노모가 설제로 아들 집에 갔다가 장남에게 맞아져 죽는 이 아이가 몇 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정말 이 행복한 명절에 이런 일이 생겨난다고요. 또 한 가지, 명절 이제 수년 전인데 이것도 몇 년 전의 이야기인데요. 서로 부부싸움을 하다가 왜 시댁에 가지 않느냐 남편이 따지며 싸우다가 결국 아내가 경영하는 가게에 차를 몰고 막 돌진했던 사건도 있었어요. 시댁에 가느냐 안 가느냐 이 문제 가지고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행복하고 가장 즐거운 설 명절이 오히려 미움이나 다툼이나 분쟁이나 심지어 이혼까지 갈 수 있다는 것, 이런 현실은 정말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러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먼저 이 명절 문화를 믿음으로 잘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성도는 명절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교훈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고 아주 큰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죄악에서 떠나 성결성을 회복해라, 믿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책망도 하고 권면도 하는 내용이 고린도전서인데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는 발칸반도 남쪽에 위치한 도시로서 그 당시에 상업과 무역이 아주 발달한 요충지였기 때문에 도시 전체가 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에서 이곳에 교회를 설립을 해요.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11절에 보면 한 18개월 정도 고린도 교회에서 목양을 하고 다른 곳으로 떠났던 사건들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도 많이 들으신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성령님의 역사가 아주 강력한 은혜가 있는 교회였었어요. 은사가 많았습니다. 정말 영적인 은사가, 신령한 은사들이 많았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은사를 받았더니 오히려 이 성령님의 역사를 오히려 영적 교만으로 빠져버리게 되는 안타까운 교회가 또 고린도 교회였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파버리식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파가 많았습니다. 아발로파, 바울파, 게바파, 또 나는 여기저기도 속하지 않았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런 4개 파가 서로 다투고 분쟁하는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 말씀하셨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것은 죄에 대해서 자유로운 것을 말씀하고 그 진리 속에서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린다는 것인데 이들이 잘못 오해해요. 진리 안에서 죄도 자유로워진다, 이렇게 생각을 잘못 오해했기 때문에 많은 죄가 그 교회 안에 파급되어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방종의 삶을 사는 안타까운 교회가, 가능성 있는 교회, 은혜로운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처럼 안타까운 교회, 사도 바울이 정말 호되게 책망했던 그런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 우리 여러분 한번 좀 보실까요? 1절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 하는도다. 이 방종의 본보기로 음행을 소개하는데 이 죄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죄가 있었는데 6장에서는 음행의 죄를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음행 자체가 나쁜 죄악이지만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죄를 너희가 범하고 있구나,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통탄하면서 지금 책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 문제가 뭐냐면 그런 문제를 교회가 알면서도 그냥 방종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구나, 이것을 지금 심하게 책망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용납했다는 겁니다. 이런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통탄하면서 그런 죄악에서 다 떠나서 너희가 새로운 성결성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며 누룩의 비유를 이야기하죠. 여기서 말씀하는 누룩은 작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다 부풀게 하는 것처럼 죄가 한 가지 용납하면 또 다른 죄가 들어오고 들어와서 그 죄가 커져서 공동체 전체에 퍼지게 된다라고 경고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누룩과도 같은 작은 죄랄지라도 용납하지 말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징계할 걸 징계하고 새롭게 복음으로 다시 시작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6절에 말씀하죠. 6절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룩은 효모죠. 작은 것을 넣어도 밀가루 반죽 전체가 다 부풀어 올라요. 빵을 만들 때. 그러면 그 빵이 아주 부드러운 빵으로 바뀌거든요. 이렇게 작은 양의 밀가루 반죽을 전부를 부풀게 하는 것처럼 죄악이 작은 걸 할지라도 그냥 용납하고 처리하지 않고 지나가 버리면 이것이 다 공동체 전체로 퍼져가게 되는 죄악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경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7절 말씀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성도인 우리는 이미 누룩이 없는 자다. 누룩은 뭐라고 그랬어요? 죄를 사함받은 사람이다. 그러니 묵은 누룩을 다 내어버려라. 아직도 간직하고 있는 모든 누룩을 다 내어버려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유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바라보며 유월절 절기 명절을 생각하며 누룩 없는 떡을 먹는 명절을 지켜나가라. 지금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명절은 유월절을 의미하고 유월절과 함께 무교절이 시작이 되죠. 무교절과 함께 유월절로 이어지는 그런 절기를 보게 됩니다. 여기서 지금 사용된 단어는 유월절인데 유월절 전에 있는 무교절 절기.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3대 명절 있잖아요. 무교절과 함께 시작이 되어서 유월절로 이어지는 절기 유월절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맥추절, 오순절, 초실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추수감사절인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이 있습니다. 이 3대 절기는 반드시 성전에 와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무교절 지킬 때 생각할 교훈이라 말씀하고 있으면서 성도들 역시 유월절 지키기 전에 뭘 해라? 누룩을 다 제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8절 보시면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이렇게 말씀하죠. 명절을 지키되, 우리도 지금 명절을 지키고 있어요. 민족의 대이동이라고 하는 수식어에 맞게 설 명절을 맞이해서 고향으로, 본가로, 가족들 함께 여행으로 지금 함께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성도들이 맞이해야 될 명절은 어떻게 맞이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지내야 될 것인가? 오늘 하나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명절을 지키되 뭘 해요? 묵은 누룩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해요.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을 버려라. 8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여기서 묵은 누룩이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죄를 말하는데 특별히 묵은 누룩은 그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율법들, 이것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로 본다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고유의 풍속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풍속이 너무도 많거든요. 이런 모든 것도 전부 다 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전통의 고유 풍속을 보면 설날에 많은 풍속이 있었어요. 지금은 뭐 거의 다 사라졌지만, 또 대보름날 얼마나 많은 풍속이 있었습니까?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수많은 풍속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추석에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감사에 하늘과 땅의 신에게 풍년, 형통, 무병장수 등을 신에게 비는 제사 형식으로 그렇게 이 고유의 명절을 지켰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에게 묵은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믿기 이전에 따랐던 모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우상 숭배로부터 시작해서 세상의 풍속들,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미워하시는 죄악된 삶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과 같은 그 죄의 담들을 다 헐어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묵은 누룩으로 우리 성도들이 명절을 지킬 수 없다, 묵은 누룩 가지고 명절을 지킬 수 없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이 묵은 누룩을 다 내어버려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좀 전에 무교절을 말씀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시작 전에 한 주간 전에 무교절이 시작됩니다. 무교절이 되면 첫 번째 날 첫날에 집안 구석구석을 다 청소합니다. 대청소하면서 왜 대청소하느냐 하면, 혹시 집 속에 누룩이 있을까 해서 누룩을 다 내버립니다. 집에서 다 내보냅니다. 누룩을 전부 다 발견해서 집안 구석구석 다 청소합니다. 그리고 무교절을 지내고 나서 6월절로 이어지는 거예요. 6월절 자체를 맛보기 위해서 먼저 누룩을 제거한 일부터 먼저 시작했다. 굉장히 큰 영적 교훈이죠. 그러게 항상 우리가 주일을 지키기 전에, 주일도 우리의 명절이니까 부활절, 성탄절, 아니면 모든 절기를 지킬 때마다 제일 먼저 할 것은 뭐냐면, 묵은 누룩이 없는가를 먼저 다 제거한 다음에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일 예배 드리고 모든 절기를 드려야 된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묵은 누룩을 깔끔히 치워버린 다음에 절기, 명절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내 안에 아직도 묵은 누룩처럼 가지고 있는 죄악은 없는가 점검하고 철저하게 한 개도 남김없이 다 치워버린 다음에, 이게 회개겠죠. 철저하게 회개한 다음에 명절과 절기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누룩이 두 가지 의미로 쓰여지잖아요. 어떤 건 좋은 의미로 쓰여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누룩처럼 번져간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누가복음에 보면 1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룩을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누룩이 하나님의 나라처럼 그렇게 번성해 간다, 확장되어 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우리들을 통해서 확장되어 나갈 것이다, 교회를 통해서 확장되어 나갈 것이다,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들 모두에게 누룩처럼 계속해서 번식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손과 직장과 사업에 재정적인 기름부심도 차고 넘쳐서 창대케 되는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좋은 뜻에서 누룩이에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은 나쁜 의미의 누룩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룩은 죄를 의미합니다.
사람들의 본성은 죄에 대해서 둔감해요. 아니, 양심을 가지고 죄라는 것을 아는데도 일부러 죄에 대해서 둔감해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들어와도 회개치 못해요. 깨닫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 죄가 속에 들어오면 하나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사단은 그 죄 하나 때문에 우리 안에 합법적으로 들어온 길이 열려요. 그러게 사단이 계속 들락날락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게 죄가 회개되지 않으면 죄가 쌓이고 쌓여서 큰 덩어리 전체를 다 완전히 부풀게 하는 것과도 같은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염병처럼 퍼져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사람들이 유혹받기 쉬운 누룩과도 같은 묵은 죄악들을 다 내어 버려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과거에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을 믿습니까? 그러게 오늘 말씀에 너희는 새 사람 누룩이 없는 자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거예요. 이것을 확실히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기에 이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다시금 죄 가운데 살지 말아라. 뭐 우리가 중생을 경험했어도 죄에 빠질 때도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또 은혜로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잖아요. 회개하면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게 날마다 거룩한 절기와 명절을 지키는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묵은 누룩을 다 메어버리고 그리고는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설명절에 말씀에서 교훈한 것처럼 내 안에 있는 묵은 누룩은 아직 없는가? 우상숭배의 죄,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죄, 나를 즐겁게 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은 없는가? 이런 묵은 누룩의 작은 덩어리라도 있으면 다 내어버리고 철저하게 회개한 다음에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짐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명절을 맞이하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두 번째는 순전하고 진실한 성도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해요. 8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속담에 결단력이 없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속담에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그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대충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너무도 많아요. 이것저것 아닌 불분명한 상태에서 변화도 없고 흐지부지하고 결단도 못하는 사람을 가르쳐서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사회 속에 살아갈 때에 예 아니면 아니요를 분명히 하라고 성경 말씀하죠. 주님도 말씀하죠. 예 할 것은 예 하고 아니라 할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해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세상 살면서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아요. 그냥 예 아니요가 아니라 중간에 글쎄요 이렇게 말할 때가 참 많아요. 글쎄요. 특별히 방송 여러분 잘 보십시오. 방송은 정확하게 말을 해야 되는 곳이 방송인데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십시오. 좋다 안 좋다 이게 아니라 좋은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싫은 것 같아요, 다 같아요가 들어가. 이건 뭐예요? 싫다 아니다가 아니가 그냥 중간 같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런 표현을 항상 다들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말에 젖어서 모두가 말을 쓸 때 아니다 맞다 이게 아니라 예 아니요가 아니라 글쎄요 흐리고 그냥 그런 것 같다고 그냥 중간에 서려고 하고, 물론 우리가 서로 대화를 하다가 대나무를 쫙 쪼개는 것처럼 이렇게 단판에 뚜렷하게 가르기는 어려울 때도 물론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데 신앙생활은 그래서 안 된다. 신앙생활은 주님 말씀하는 것처럼 예 아니면 아니요를 분명히 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여러분 항상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신앙과 불신앙에 대한 대답을 뚜렷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삶을 추구하는 세력에 대해서 대항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미지근한 것, 중간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말씀하죠. 신명 17장에 보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중간이 없다는 거예요. 중간을 항상 고든 길로 가라고 말씀해요. 계시록 3장 15절은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 이사야 26장 3절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심지가 뭐예요? 촛불 심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심지 마음의 심자 뜻짓자 마음의 뜻을 중심에 가지고 요동하지 말아라. 흔들리지 말아라. 이런 사람은 어떤 복을 받아요? 하나님이 평강의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사람이 한번 뜻을 정했으면 그 뜻을 그대로 믿음으로 밀고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기에 순전하고 진실한 성도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 예를 들어서 다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린 나이에도 하나님께 향해서 뜻을 정해요. 우상 숭배하지 않으리라. 우상 숭배한 음식을 먹지 않으리라. 뜻을 정하고 일평생 변함없이 밀고 나갔던 사람, 심지가 굳은 사람, 견고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죠. 비록 애굽의 노예로 종으로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약속대로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심지 굳게 살았더니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꿈대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던 축복을 맛보게 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자주 흔들릴까요? 심지가 견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게 오늘 말씀처럼 순전하고 진실한 성도가 되기를 소원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초가 되면 우리가 서로 결단하잖아요. 소원도 올려드리고 서원도 하기도 하고 우리도 저희 송구 영신 예배 때도 서원 기도를 드리게 했는데 여러 가지 결단하고 다짐하는 것이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항상 작심삼일될 때가 많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방법은 뭐냐면 3일에 한 번씩 결단하면 됩니다. 아셨죠? 예, 작심삼일이니까 3일에 한 번 또 결단하고 3일 지나 또 결단하고 그렇게 1년을 보내면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결단하고 원대한 꿈과 포부를 가지고 시작하는데 한 달 지나 6개월 지나 1년 지나서 나도 모르게 결단했던 것이 하나도 없이 흐지부지 되고 그냥 술에 물 탄 듯 물에 수 탄 듯 되는 그런 믿음 생활은 아닌가를 철저하게 점검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지가 견고한 믿음 가지고 내가 살겠습니다. 1월 1일 시작하고 벌써 20일이 지났는데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내 심지가 견고하게 뜻을 정하여 주를 위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살기 때문에 하나님 평강으로 인도받는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의 결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날 명절을 보내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 우리 가정 돌아보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모든 죄악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묵은 누룩이 있다면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단호하게 끊어버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삶을 결단하시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믿음의 선포를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정말 민족의 최대 명절 중에 하나인데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설 연휴에 총 2,877만 명이 이동할 거다 그렇게 봤어요. 매일매일 한 480만 명이 이동할 거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통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와 오미크론이 아직도 멈춰지고 있지 않은데 작년에 비해서 한 17% 이상 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자유로운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럴 때에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막론하고 최대 명절 지내고 있기는 합니다만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명절을 잘 보내면 좋겠다. 다시 말한다면 고향에 내려갈 때 길이 막히잖아요. 뭐 서울에서 부산까지 4시간 조금 더 걸리는 거리가 명절 되면 6시간, 7시간 이상도 막 걸리잖아요. 그래도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 내려오잖아요. 왜 그러죠? 거기에는 부모, 형제가 있고 또 사랑하는 가족이기 때문에 그처럼 어려워도 힘들어도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향해서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도 좋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비록 가는 길이 험하고 여정도 멀고 불편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가는 그런 결단, 이것이 명절 때마다 혹시 다시 올라가시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한 번 더 다짐해 보시고 소망해 보시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명절을 어떻게 보내요? 우선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 모였으면, 친척들과 함께 모였으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하는 가정 예배를 좀 꼭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로 사는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온 가족이 모여 예배드리라고 예배 순서지를 마련해 드렸잖아요. 오늘 오후 예배가 없는데 오후 예배 때 아니면 다른 시간이라도 꼭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서에는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가장께서 할아버지가 있으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들까지 차례차례 안수하며 기도해주고 오늘 명절을 그렇게 보내면 얼마나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신앙의 유산이 계속해서 계승되고 열매 맺는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절엔 마지막으로 아무래도 제사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제사를 드리지 않겠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명절의 제사 문제 때문에 가족들 간에 다툼이 일어날 때가 너무도 많아요. 분명히 말한다면 결국 이 제사는 조상을 공경하는 것을 넘어서 우상 숭배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기독교는 이 땅에서 존재하는 그 어떤 존재보다도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효도를 강조하는 종교잖아요. 그러기에 살아계실 때 효도를 잘 감당하시고, 그리고 죽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실 때 효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제사에 참여하지 않는 이것 때문에 불신 가족과 함께 단절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복음에 대한 소망을 명절의 전도 기회로 삼아서 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만들면 얼마나 좋은 명절이 되겠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거든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가족들이 주님에 대해서 물어보면, 기독교에 대해서 물어보면, 교회에 대해서 물어보면, 복음을 물어보면 담대하게 그 소망에 대해서 자신 있게 준비하고 있다가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만들어라. 서로 등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 그들을 변화시키며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라고 사도 베드로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주님의 향기를 잘 발휘해서 정말 이 명절이 행복한 명절, 그런 명절, 정말 즐거운 명절, 기다려지는 명절, 그렇게 만들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